신명기 5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체 내용 금방 아시겠죠? 10계명 되겠습니다. 10계명은 계명이라고 하죠. 그런데 또 다른 용어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10계명으로 볼 때는 하라 말라라는 말씀이 계명이고요. 언약이라고 할 때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과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언약이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언약의 반쪽이에요. 제가 강조할게요. 언약의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먼저 10절부터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이 언약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당대에 끝나지 않고 천대까지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말하면 끝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축복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 반대말이 나와요. 언약에서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돼 있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갚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대수를 보면 9절은 3, 4대라고 말하고 10절에 보면 천대까지라고 했으니 저주보다 축복의 언약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은혜로 불공평하세요. 근데 불공평이라는 말보다는 축복에 비중을 더 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것이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은 어떤 뜻이냐 하면 약속은 쌍방이 서로 합의를 해서 만드는 것이죠. 근데 언약은 하나님하고 우리가 흥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시고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언약인데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우리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쌍방의 약속은 쌍방이 서로 지켜야 될 게 있죠. 그런데 우리는 순종밖에 할 수 없어요. 만드는 거는 하나님이 하는 거지 우리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해서 이렇게 해드리겠다고 말을 못해요. 우리는 하라 말라는 말에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2절에 보면 언약을 약조했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나요? 세웠다라고 돼 있어요. 세우셨다. 3절도 보면 이 언약은 세웠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것은 고대의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해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 말하는 1차적인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의 백성들이지만 확대 해석하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분명히 확신할 수가 있죠. 따라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들어갈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언약에 대한 제가 계명은 10계명이죠. 근데 언약은 거기에 따르는 축복과 징벌이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신명기가 여러 번 반복을 해요. 그러면서 8장을 한번 돌아가 보시면 8장에 가면 이 언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11절로 보죠.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6절로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라. 이게 언약이죠. 그런데 7절에 보면 그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한테 주는 축복이 나와요.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고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환경과 상관없이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8절 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여러분,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어디에 있냐면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순종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면 10절에 보세요. 그 언약의 수혜자들이 하는 건 뭘까요? 배불러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고 했죠. 바로 이것이 언약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어요.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십계명 지킬 수 있는 사람 있어요? 그럼 이 언약에 축복받을 사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성경은 구약의 언약을 옛 언약이라 그래요. 이거를 신학교에서는 행위 언약이라고 가르쳐요. 행동을 해야만 축복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율법으로 의롭다 할 육체는 아무도 없다고 했다면 이 언약은 하나 이상론에 불과하잖아요. 여기서 여러분은 핵심을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한테는 다르게 한다, 그게 아니고요.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언약을 100% 지켜야만 된다는 명령도 있지만은 그러나 언약의 또 다른 기능을 주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세요. 3장입니다. 19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저를 주목하시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보통 상식적으로 아무렇게 문제도 없고 행복할 때 법을 만들까요? 문제가 생긴 다음에 법을 만들까요? 그렇죠? 예를 하나 들게요. 요새 인터넷과 관련된 사이버법 있잖아요. 인터넷 없을 때 그 법이 있을 필요가 있었나요? 없죠. 인터넷 갖고 죄지니까 그 법을 만든 거잖아요. 율법도 똑같아요. 율법은 이렇게 살아라는 정보의 기준을 준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았을 때 이미 본성으로 십계명 갖고 있었어요. 문장화되지 않을 뿐 내면에 심겨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율법이 없는 사람도 자기가 자격이 율법이 된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십계명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걸 갖고 말씀하실까? 19절을 보세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요?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이거 되시죠? 범법을 했기 때문에 율법을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는 기준을 제시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십계명은 윤리의 정보가 아니고요. 범법 판자를 위해서 준 거라는 사실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100% 못 지킵니다. 범법해서 준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이버법을 어겼는데 법이 없으니까 경찰이 붙잡아 놓고도 감옥에 못 집어넣습니다. 그 사람들도 죄라고 인정하지 않지요. 그러나 일단 법으로 정해놓으면 죄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율법도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나서야 범법한 후에 주어진 것은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데 1차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는 율법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게 1차적인 목적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은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다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자기들도 행했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하니까 위선을 행합니다. 다른 사람은 비판하면서 자기도 똑같은 일을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율법을 기준을 세우면 교만해지고 위선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율법을 범법함으로 준 것인 거로 율법을 볼 때 내가 죄 삭슨 사막이라고 그러는데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1차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십계명을 들여다볼 때마다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요, 죄만 알고 나서 그 다음에 해결책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극단적으로는 자기 생명을 끊어버려요. 복음은 정죄를 하고 끝나는 게 결코 아니에요.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이 치시고 싸매신다고 돼 있어요. 복음은 쳐요. 그리고 싸매요. 그래서 여러분은 죄를 깨닫는 그 과정이 어떤 과정으로 가는 길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걸로 끝나면 양심의 가책만 받으면서 못 살아요, 여러분들이요. 제 설교를 잘못 들으면 맨날 야단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근데 저는 야단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과정에 죄를 깨닫게 해주고 그 다음을 향하여 가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 일을 해요. 근데 영적으로 이해를 못하면 늘 그냥 죄만 지쳐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기능이 활발하지 않으면 그 다음 과정을 결코 아무도 안 가요. 쉽게 말할게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잘났는데 왜 예수가 필요해요? 병든 자라야 쓸데가 있다고 그랬죠. 자신이 병든 자임을 알 때 예수님이 찾아주는 거예요. 예수님 찾는 방법은 돈이 모자라서 평안이 없어서 괴로워서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금방 떠나요. 진짜 중요한 코스는 나는 예수 없으면 죄사함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십계명을 강의하겠습니다만 이제 다시 말씀드리죠.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어떤 사람이 너 십계명 지켰냐 그러면 여러분들 머리 긁지면서 나 못 지켰는데요. 그렇게만 하지 마세요.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보세요. 자, 3장의 22절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랬나요? 그게 뭘까요? 율법으로 전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가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두는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유는 해가지고 그렇죠. 이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거야라고 그래 있죠. 그러니까 뭐죠? 죄 아래 가두는 거에 복음이에요.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구원이 의미가 없어져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죄 아래 가두는 일을 안 해요. 안 하고 듣기 좋은 조언들만 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십자가 얘기를 아무리 해도요, 하나의 사건으로 보지 그걸 갖고 엄청나게 돌아오질 않아요. 바로 여러분과 저는 십계명을 통해서 죄 아래 내 자신이 가두어지는 과정을 먼저 겪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바로 뭐냐? 22절 다시 보세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약속이라고 그랬죠? 이게 언약이에요. 십계명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천대까지 복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못 지켜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어요. 그 믿음으로 약속을 얻어요.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우리가 받는 언약. 그런데 이 언약을 예수님이 처음 언급하셨어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기억하시죠? 12제자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하시고 겟세마네 동산 잡혀가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포도주 들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했어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신명기의 언약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주신 새 언약의 대상이 있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죄 아래 가두어졌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누려요. 이것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죄 아래 가두어진 사람이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24절에 보세요.
23절에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참 중요한 말이죠.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이었다. 이 말이 뭘까요? 믿음이라는 방책이 없으면 죄 아래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될 믿음에까지 갇혀 있었던 구약의 성도들이 24절에 율법이, 십계명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뭡니까? 가외 선생님 같은 분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외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 아니죠? 학교 가서 공부 잘하게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가외 선생님은 해서 암만 공부 잘해도 졸업장 안 주잖아요. 그럼 어떡할까요? 가외 선생님은 공부 못하는 애들 기초 닦아서 학교 진도 따라가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것처럼 가외 선생님은 종교 학교로 인도하는 게 가외 선생님 하는 일이죠. 바로 율법이 가외 선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 읽으면서 나는 이렇게 잘못했는데 늘 죄책감만 살아피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로마서 7장을 한 번 더 보시면 지금까지 말한 이 내용에 대해서 사례가 하나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사례죠. 7장에 보면 9절 말씀에 봐요. 8절 끝에 보면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뭐라고 그랬죠? 세상 사람들한테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어요.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는데요, 우리처럼 명문화된 율법은 안 갖고 있죠. 마음에 새겨진 율법은 로마서에 뭐라는지 압니까? 변명도 하고 고발도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합리화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문장화된 말씀을 믿는 우리는 합리화할 수 있어요? 십계명을? 못하죠. 그러니까 뭐죠? 8절에 보세요. 율법이 없는 사람은 죄가 뭡니까? 죽었다는 말은 죄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세요.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죄는 죽었지만 뭡니까? 나는 잘났어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몰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나 오늘 묵상글 쓰다가 아침에 얼마나 나 혼자 은혜 받고 1시간 동안 막 가슴이 뛰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요, 예수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얼마나 자신만만했습니까? 말로 누구를 집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이요? 누가 따지면 나를 이겨? 절대 못 이겨요. 그때 뭡니까? 내가 살았어요. 내가 최고야. 율법이 없을 때는 죄는 죽고 나는 살아나요. 그런데 9절에 보세요. 계명이 내게 다가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반대로 뭐죠? 나는 죽어요. 이게 귀하죠, 그죠? 바울 사도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13절에 보세요. 끝에 보니까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뭐 한다고 그랬죠? 죄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죄가 심히 죄되게 한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 양심의 가책으로 말미암아 죄가 심히 죄되지 않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심히 죄가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럼 바울이 지금부터 지키자 그럴까요? 아니에요. 18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누가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 사람 중에는 이만한 사람 없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나한테 있어, 선을 행하는 게 나한테 없다고까지 말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21절에 보세요. 그가 법을 알았어요. 법을. 2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24절의 결론이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죽은 사람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 잘못하면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능력 없는 사람이야, 열등감에 빠진 사람, 그거 아니에요. 내가 말을 잘못해갖고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은 자신감이 없어, 그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그런 면에서는 누구보다 앞선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이 천재예요.
그런 거에 꿀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딱 하나가 있어요. 자신 속에 악이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는 너무 무력했어요. 그래서 난 권고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세상 사람들은 다 얼굴에 풀 죽어 있고 낙심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먹고 사는 문제나 실망감이나 능력의 부족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지. 내가 잘하든 못하든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데 뭘 갖고 낙담합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오늘 못 먹고 살든가 말든가 그걸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 성공했다 합니까? 거듭난 사람은 그거 갖고 낙담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요. 옛날에 학교 제대로 못 나왔다고 지금 열등감 가질까? 절대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 하시니라고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러고 살아요 우리는요. 그런데 우리가 기가 죽는 게 뭔지 압니까? 죄를 못 이기는 내 속에 있는 약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요 우리가. 그게 그래서 곤고한 사람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해답이 나한테는 없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한 말이 아시죠?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였다. 난 망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해요 바울 사도가. 그 망하게 됐다는 얘기를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했다니까요 이걸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24절에 보면 우리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영성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오호라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내 작은 삶에 만족하고 오호라가 사라진, 쉽게 말하면 탄식이 사라진 신앙생활은요 부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애들 공부 잘하지, 남편 돈 잘 벌어오지, 내 몸 건강하지, 뭐 교회 잠깐 갔다 오지, 너무너무 행복해요. 뭐 외식하고 뭐 아무 문제 없지. 하룻밤 자고 나서 또 내일 아침에 또 보고 뭐 인생 계획하지.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게 오호라가 사라져 버려요. 큰일 나는 거예요. 습기가 없으면 뿌리가 내려다 말라 타 죽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오호라가 필요해요. 바로 율법이 하는 기능이 뭔지 압니까? 우리를 탄식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탄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탄식하고 난 다음에 24절에 보면 중요한 얘기를 끝에 해요. 누가 나를 바로 누구를 찾고 있죠? 누군가가 나를, 그렇죠?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은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게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이 세상에는 날 건져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뭘까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에요. 25절에 보면 갑자기 권고하다고 나 죽겠다고 했던 사람이 확 바뀌어요. 25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갑자기 오호라에서 감사로 바뀌죠. 뭐 때문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범법함으로 줬잖아요. 그럼 율법 지켜서 이긴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 범법함으로 준 율법을 갖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날마다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양 끌고 제사장한테 가서 나 이런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죠. 그 일을 하라고 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는 네가 못했으니까 그 일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전부 다 십자가 얘기를 상징으로 해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히브리서 보세요. 찾아보세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이제 성경이 여러분 뚫어질 거예요. 9장 1절에 보세요. 1절에 첫 언약에도 이렇게 나오죠. 첫 언약이 뭐죠? 아까 신명기 5장에 나온 그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죠? 지키면 1000대까지, 안 지키면 3, 4대까지 그거 말이에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다.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 여기서 언약의 강조점이 십계명인 게 아니고 예법, 성막, 성소를 말하죠. 범법함으로 준 율법 때문에 앞에 나가서 앞으로 다가오실 십자가를 붙드는 게 첫 언약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행위 언약을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아니요, 똑같은 거예요. 다를 게 있다면 그분들은
일어날 십자가를 믿었고 우리는 일어난 십자가를 믿는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때는 희미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축복의 세대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아멘?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절에 보세요. 첫 언약에도 보면 7절에 보세요.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여기 중요한 것이 드리는 피였어요. 여러분이 되시죠? 그러니까 첫 언약에도 핵심이 율법이 아니고 바로 뭐였어요? 드리는 피예요. 그런데 9절에 보세요. 이 장막은, 첫 언약에 있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뭐라고 그랬나요? 실체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비유라고요. 그들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그래서 이 비유에는 한계가 있어요. 9절에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케는 못해요. 여기 중요한 것은 예물과 제사가 양심상 온전케 못하지, 제사의 핵심인 예수를 믿으면 온전케 되죠. 바로 제사 자체가 죄사함을 주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시죠? 그게 바로 뭘까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외 선생님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를 하기 위해서 매일 양을 갖다 잡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봐요. 11절. 오늘 제가 십계명 들어가려고 이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시작.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뭘까요? 날마다 반복해드리는 제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단번에 영원한 효력을 주신 자기 피로 속죄를 이룬 그걸 따라가는 언약의 수혜자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은 우리를 죄 아래 가두었어요. 그리고 뭡니까? 성경은 우리를 죄 아래 가두고 심판 아래 가두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게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18절 보세요. 첫 언약도 피 없이는 세우지 않았다는 말이 강조되죠. 제사를 어떻게 지느냐, 양이 어떤 거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흘리는 피의 핵심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20절에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오늘 설교 핵심이 나와요. 피를 무슨 피라고 그랬죠? 언약의 피라고요. 22절 보세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누가 피를 흘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죠. 이것이 바로 가장 뛰어나고 비교할 수 없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 믿음으로 이 언약의 약속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귀한 것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성도들을 이끌어갈 때 죄 아래 가두지 않으면 복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게 구약하고 똑같아요. 구약의 성도들이 양 잡아오잖아요. 그냥 무조건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물어요. 왜 갖고 왔어? 나 이런 죄 저런 죄 말을 합니다. 죄의식을 만들어요. 먼저 하는 일이. 그 앞에 가면 물두멍이 있어요. 왜 물두멍인지 압니까? 네 얼굴을 쳐다봐라. 네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네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게 물두멍이에요. 그렇다면 신약의 복음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가장 먼저 제사장이 이끌고 갈 때가 뭘까요? 죄에 대한 고백이에요. 자기 자신이 죄 아래 가두어진 사실을 물두멍을 통해서 봐야 돼요. 그리고 번제단에서 죽으시는 어린 양을 쳐다봐야 되죠.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실 일은 뭘까요? 율법을 갖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오라 탄식하는 거예요. 오라 탄식하다 보면 감사하리로다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을 안 읽었는데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을 찾아보세요. 1절에 제가 다시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아까는 죄 안에 가두었다 그랬죠.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뭡니까? 죄 밖에 살아가는 거예요. 결코 정지함이 없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어떻게 정지함이 없느냐? 2절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버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해서 그 죄의 결과를 예수님에게 감당케 하시고, 그걸 믿는 자들에게는 4절에 보세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믿는 사람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율법은 온전히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큰 건지 아세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세요? 강단은 죄 아래 가두고 그것을 해방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정죄함이 없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것. 여러분은 날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이 살아납니다.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까닭은 우리가 천대까지 복을 받는 언약 안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십계명 지켜서가 아니라 십계명을 통해서 깨닫고 예수가 구원자임을 붙잡은 사람,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이 은총을 약속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이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말씀 들으면 죄 지어도 되겠네요? 아니요. 신기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지키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감사해서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의 갈망이 꽉 찹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전 긍지요 자랑입니다. 나 태어나도 다시 태어나도 목사할 거예요. 교인 10명도 안 되더라도 목사할 거예요. 목사가 좋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거룩한 생활을 하는데 이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제 마음속에 내가 잘못 행동해서 영혼 떨어뜨리면 나는 그게 가장 아픈 거잖아요. 난 그걸 내가 못 견디겠어요. 그러다 보니 거룩해져요. 그리고요, 기왕에 목회한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목회자의 본분 아닌가. 지금까지 지나온 게 주의 크신 은혜인데 그 은혜를 저버리려고 또 딴짓을 해요? 손해볼 짓을 내가 왜 하고 삽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리고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다가 보면 세면은 부모가 됐죠. 시간이 갈수록요, 그게 내 삶이고 성품이고 기쁨이 되고 재미가 돼요. 나 그 재미 없으면 못 살아. 그 재미 아니면 뭐 어떻게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것이 내 마음의 행복이 돼요. 할렐루야. 행복이 되다 보니까 의무조항보다 더 강한 거예요. 그게요. 이게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다른 사람한테 열매가 되는데요,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100% 순종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어제보다 오늘이 좋은 성화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밖에 나가서 춤추고 싶을 정도로 얼마나 주님이 좋은지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율법이잖아요. 그리하면 그 나머지 먹고 사는 거 네가 해라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 할 일 하면 더 물어주는 인생만 해도 넘치고 넘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신기한 거예요. 내가 하는 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쓴 거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사막 한복판에서 내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는지 얼마나 신기합니까? 내가 주를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주여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드로의 고백 있죠? 우리가 바로 그러고 삽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기뻐해서만 순종하는 게 아니고 시편 119편에 한번 찾아보세요. 참, 말씀만 듣고 기뻐하고 갔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시편 119편에 32절을 한번 보세요.
28절 먼저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워줬어. 내가 세상 살다 보면 눌리는데 말씀 듣고 나면 자꾸 섭니다. 마음이 세워집니다. 그뿐 아닙니다. 32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마음이 넓어지면 내가 달려갑니다. 3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즐거워요. 82절에 보세요.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달고 기가 막힌 꿀송이처럼 여깁니까?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말씀 없으면 못 살아. 이제 다른 것보다도 말씀을 못 들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교회가 뭐 아무리 크고 좋고 다 해도 내 영혼을 은혜로 채우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못 살아요. 여러분, 말라 죽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말라 죽어.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갖지 못하는 엄청난 기쁨을 맛봤기 때문에 어떤 것도 만족을 못하는 수준 높은 사람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 영혼이 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되니 그렇게 살다 보니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92절을 보세요. 살다가 보면 어떤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나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92절에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말씀 없었다 나 벌써 죽었을 거야. 근데 이 용광로를 지나가는데 내 영혼이 끄떡도 안 하네요. 너무 신나게 걸어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그렇게 못하는데 돌아보니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었던 거예요. 93절에 보니까 네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걸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야, 이거야말로 정말 생명의 양식이구나. 정말 생명의 양식이구나. 147절 보세요. 이렇게 깨닫고 나서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라고 돼 있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서 먼저 누구를 찾나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148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라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떠서 하나님 말씀을 아침 동트는 것보다 더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162절 보세요.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탈취물과 비교할 수 없이 즐거워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신명기 끝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앞에 절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5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살도록 백성들에게 이끌어 주시면서 율법을 말씀하실 때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여기서 구원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본문에 보면 율법이 먼저예요? 구원이 먼저예요? 구원 사건이 먼저죠? 율법은 범법함으로 줬다고 됐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 듣고 살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을까? 4절에 보면 첫째,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신다고 돼 있어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적 음성이라고 아십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때가 많죠. 그때가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가슴이 뜨거워져요. 왜요? 불 가운데 말씀하시니까. 새로운 계시는 아닐지라도 기억한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걸 붙잡고 힘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지 아세요?
기가 막힌 말입니다. 여기 보면 5절 말씀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 여호와와 너희의 중간에 뭐라고요? 서서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삶에 바쁜 우리를 기억하셔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탐구하는 전무하는 사람을 세워서 중간에 서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밝히 들려주는 이 권목사 같은 사람 세우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중간에 섰다는 말이 하나님과 나의 중보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의 중보자를 말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예수님만이 할 일이죠. 구원의 중보자는.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세워서 그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듣도록 하셔서 아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듣고 나면 안 지키면 죽어요. 근데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듣고 나면 안 지켜도 좀 되거든요. 말이 좀 이상하다. 뭐 죽지는 않잖아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불순종의 아픔을 아시고 여지를 주신 거예요. 불순종해라가 아니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한계를 주님이 아셔서 이런 인간의 불완전한 설교자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요, 그게 은혜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완벽한 사람은 따라해야 되는데 좀 저 사람도 허접하거든. 내적 음성, 중간에 서서 말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게 뭘까요? 2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기가 막힙니다. 육신으로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육성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주었다고 되어 있죠. 오늘 하나님은 육신의 음성을 로 말씀하시기보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객관적으로 듣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날 사람들 중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 당신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말했어, 그런 거짓말쟁이들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그 말은 믿으면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듣는 말을 왜 저 사람 통해서 말합니까? 내 가정 얘기를 왜 하나님이 저 집에다가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적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친히 음성을 거두신 까닭은 인간이 이걸 갖고 오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건 주관적이잖아요. 그 사람 혼자 들었다는데 대책이 있어, 증거가 있어. 그런데 이 성경은 누구나 다 보는 객관적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기록을 해갖고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럼 목회자도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참 요번 주 하나님 제발 좀 요번 본문 넘어가면 안 될까요? 나 그럴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 시간에 가말리엘 불법에 대한 불신 얘기하는데 죽었어요. 앉아서 갈등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내 책임인가 뭐, 기록하시는 하나님이 책임이지. 나는 연주할 수밖에 없고 악보대로 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 알으실 일이지. 그래서 그걸 최대한 분노 없이 부드럽게 하려고 얼마나 기도를 하고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복음 전하려고. 여러분, 온유하지 못하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저는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강해를 하다 보면 무서워요. 하나님이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 곧 딱 맞게 역사를 하세요. 우리 다음 주 공동회의 해야 되는데요, 임직자 뽑는 일을 해야 되는데 다음 주 설교가 바로 임직자 뽑는 설교입니다. 내가 언제 그걸 작성했나? 사도행 6장에 보면 초대교회 7주사 뽑는 게 나옵니다. 나 무서웠어. 하나님이 운동하다가 아이고, 하나님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에 무작위 같죠? 아니요, 내 영혼에 너무너무 꼭꼭 맞도록 적시해 주시는 말씀으로 가득하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경을 꾸준히 읽어보면요, 오늘에 필요한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묵상글 읽을 때 그러시죠? 어떻게 목사님은 우리 집 안방에 와서 내가 뭐 하는 거 들었나? 나 한 적 없어요. 나는 그냥 썼어요, 나 혼자. 근데 여러분들이 전화해갖고 그런 말 합니다.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난 여러분 염탐하러 다닐 시간도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반항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뭘까요? 세 가지입니다. 육신의 음성으로, 또 하나는요 중간에 서서, 하나는요 돌판에 쓰신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향하여 다가와서 이 언약의 약속을 계속 되뇌이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5장을 보세요. 여기 보면 이 축복의 최종 결론은 10절에 보니까 날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뭐 한다고요? 은혜를 베푼다고. 여러분, 천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